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그리고 담화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 형식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 가르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신 수많은 설교와 그리고 친히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귀한 말씀 등 그러한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편집해서 하나의 설교로 묶어 정리한 것이 바로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어떤 모든 가르침에 대한 집약되어 있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의 규범에 대한 기초가 되고 또 대헌장과도 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소금처럼 또 빛처럼 그렇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서 바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런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바로 이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행동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착한 행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더 나은 의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살인, 둘째는 간음, 셋째는 이혼에 관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후에 첫 번째 살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이 행위, 그 행위로만 죄가 있다 없다의 그 유무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뿐만이 아니라 생각 또 마음으로라도 그 간음의 행동과 동일하게 죄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간음의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한 심령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31절 이하 32절은 이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혼의 정당성을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수치되는 일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음행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삼았던 것이죠. 사실 이 율법은 연약한 아내, 그 아내들을,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후에 도리어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엄중한 계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정말로 큰 죄이며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사실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단지 내가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계적인 순종에만 머물면서 타인의 인격,
그 존엄을 쉽게 파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도 살인 못지않게 큰 죄를 범한 거다 말합니다. 게다가 분노뿐만이 아니라 그 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모독하고 욕설까지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즉 내적인 감정, 언어의 폭력도 외적으로 드러난 폭력에 상응하는 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라가라고 하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에서 조금은 쉽게 평범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 심한 욕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것까지라도 타인을 향해 경멸, 분노, 사소한 욕설도 살인의 죄와 동등하게 심각한 죄로 보셨던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마음을 향한 죄가 됩니다. 분을 품고만 있는 것은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돌아가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분입니다. 사실 분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를 향한 마음을 가진 것인데, 상대를 향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 가장 큰 후유증을 입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분이라는 것이 한번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을 참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분을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참아보려고 하죠. 근데 그 참는다는 명목으로 그 분을 자꾸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쌓아두면서 자신은 점점 더 커가는 분으로 인해서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분이 터지게 되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분을 품고 있는 자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이라는 것이 살인죄만큼이나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할 그 예수님을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이 분이라는 것이 나의 얼굴을, 나의 눈빛을, 나의 말을, 나의 온 몸을 이제 다스리게 되어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을 마음에 품게 되면 나의 입술은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향해 라가라는 말로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담는 것이 결국 죄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마음에 분이 있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보는 시선이 잘못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바른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미련한 놈으로 보고 바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놀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바보야. 너무 쉽게 얘기했던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상대를 향하여 낮게 부르는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 살인죄와 같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상대를 향해 바보야 라고 하는 말이 살인죄와 같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각 사람의 삶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 미련한 놈이라고 대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라도 함부로 욕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좀 잘 안 되고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쓴소리를 많이 합니까? 바보 같다.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는 나를 향해서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물론이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아니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용서하고 관심 가지고 다가가고 사랑하고 축복할 만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대상을 품으십시오.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 우리 교회를 찾은 교우들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갈, 사랑할, 관심 가져야 할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죄를 짓는 분을 살인죄와 동일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라가라는 말로 상대방을 향해 욕하고 또 책망하며 비난하는 것을 살인죄와 동일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 살인죄와 동일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전히 죄 덩어리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힘쓰고 애쓰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만 본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것은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승리하게 이끄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